사순절 15일째 말씀 묵상, 소유냐 존재냐.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오면 올수록 가장 기초적인 것, 관계부터 점검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내가 누구냐, 존재에 관한 것,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한 것. 존재와 관계에 관한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때마다 자꾸만 신앙이 흔들립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절망에 빠지고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옛날에 그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었지요. 그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경비행기 사고로 죽은 아들인데 그 꼬마애가 대통령 집무실 그 의자 사이에서 놀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 권력의 중심부에서 아이가 놀고 있어요. 그 개구쟁이처럼. 그러면 여러분 애들도 거기다 풀어놓고 있으면 되나요? 쫓겨나죠, 당장. 왜 그렇죠? 왜 걔는 그럴 수 있죠? 존재니까,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행동만 보고 야, 저런 애도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됐어, 너도 그렇게 해라. 그건 바보나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존재가 뭔지 알아야죠.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존재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에서 소유가 나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걸 강조해요. 누구냐? 존재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탕자의 비유도 보세요. 탕자가 다시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존재를 안 거죠, 존재를. 내가 누구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었어도 결국은 아들은 아들이에요. 돼지는 돼지고. 조금 힘들 때는 잘 몰라요, 누가 누군지. 그러나 더 힘들게 되면은 존재로 돌아가요. 아들은 아들로 돌아가고 돼지는 돼지로 돌아가요. 아들이 뭘 생각했죠? 존재를 생각하죠. 내 아버지는 풍족한 분이신데 나는 여기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있구나. 존재를 생각하니까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행동하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들이란 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니까 돌아간 거고 돌아가니까 소유를 누리잖아요. 존재에서 모든 게 시작돼요.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반대로 하죠. 소유에서부터 시작해요. 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소유에서부터 출발해요. 그게 오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닙니까?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소유가 많아졌어요. 부자가 됐어요. 소유에서부터 시작해요. 소유가 많아지니까 행동이 달라지죠. 야, 이거 많아졌네. 소유가 풍성해졌네. 창고 짓자. 더 큰 창고 짓자. 소유에서부터 행동이 나와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두고 영원토록 누리자. 잘 누리자. 그럴 때 하나님이 갑자기 존재를 물으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갈 건데 이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망할 놈이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소유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에서 존재를 되묻게 되면 이건 저주예요. 망하는 인생이에요. 반대가 돼야 돼요. 존재에서 행동이 나와야 되고요. 행동에서 소유가 나와야 그게 진짜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뭔 줄 알아요? 순서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거꾸로 물구나무 서게 만드는 거예요. 소유에서부터 시작하게 만들어요. 소유란 게 뭐죠? 요즘처럼 모든 걸 물질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물질 만능주의. 욥기서에 보면은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욥기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거든요. 야, 욥을 보았느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잘 믿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랬더니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해요. 아닙니다.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유부터 시작하잖아요. 소유물을 치솟아. 소유를 치면은 행동이 바뀔 거예요. 소유를 빼앗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러잖아요. 그 사람 돈이 많다. 소유로 보잖아요. 저 사람 몇 평짜리 집에 살아? 어떤 차를 타고 다녀? 돈이 많대. 명문대 나왔대. 다 소유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를 보고 행동이 나와. 아부하고 칭찬하고 뭐 잘 보이려 하고 가까이 지내려 하고 소유에서 나오는 행동을 갑질이라 그래요. 있다고 자랑하고 없다고 무시하고. 우리는 또 그런 사람을 보고 열받으니까 저놈은 존재를 몰라서 저런 행동을 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도 더 많은 소유를 얻어가지고 갑질해야지. 결국 다 미친 짓 하는 거죠. 있고 없고의 차이지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게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다 이따위로 살았지 마귀에게 쏘아서. 욥은 다르다는 거예요. 존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 거고 인내하고 결국 거기서 소유가 나오죠. 갑질의 축복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게 그거 아니에요? 소유냐 존재냐. 마귀는 와서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소유를 말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존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존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러면 행동이고 생각이고 소유고 다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고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행동이 나오겠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늘 존재를 점검하시고 승리의 길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소유의 넉넉함이나 소유의 궁핍함에서 나오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자녀의 권세로 나가게 해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하겠습니다.